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로 행했던 것, 눈과 귀와 손과 발로 행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을 주목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입술로 저지르고 때로는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여 탐욕과 업욕과 세상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흘러갔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행실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감사로 제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나누어진 마음들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미혹과 유언비어와 거짓에 속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영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욕심에 우리의 마음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대한민국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 정치적인 혼란이 속히 종결되어지고 안정된 나라,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이 나라가 되어지고 영광교회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는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되 주를 의지하고 주를 따르는 자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가 하는 일들,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나 오늘날 여러 곳마다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는 일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듯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지어져갈 영광교회 건축에 정말 우리는 기도로 보태는 사람, 물질로 보태는 사람, 내 땀으로 보태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건축 문제가 등장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우리가 땅을 산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부탁을 했고 그 기도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때 계속해 왔는데 아마 제가 저의 기도도 부족했고 여러분의 기도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교회 예배당,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전, 마음의 예배당이 먼저 아름답고 굳건하고 진실되게 지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기도 별로 안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혼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 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우리가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먼저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태도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되고 영적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으므로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기대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느헤미야의 시대를 잠시 이해하기 위해서 연대표를 잠시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1차 포로가 일어났던 것이 BC 60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입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서야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와서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게을렀는지 믿음으로 서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를 보면 20년이 지나도록 성전 틈만 닦아두고 있다가 그리고 20년이 지나서야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재개발 시작한 지가 아직 20년 안 돼요. 2009년부터 뭐 재개발 조합을 만들고 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때가 BC 458년이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대략 한 80년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0년 뒤에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시대에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남아서 계속 유다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가 하는 일은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지어놓고 80년이 지났으니까 이 성전이 여러분 온전하겠습니까? 성전조차도 아마 그냥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으니까
온갖 짐승들과 적군들이 마음대로 출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보다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광주 읍성 있잖아요. 광주 읍성이 있는데 그 읍성을 그대로 다시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되었다 하면 거짓말이야. 어떻게 52일 만에 짓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다 재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성두에 올라가서 여러분 한쪽은 오른쪽으로 돌고 한쪽은 왼쪽으로 돌면서 이 성벽 재건한 헌당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와 있습니다. 포로에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시간을 계산하면 94년이 지나갔으니까 이미 거의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버리고 그렇게 황폐한 성읍이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쉽게 말해서 임금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면 포도주가 있기로 포도주로 갖다 바쳤다 하는데 포도주 그냥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127개 나라를 점령을 해서 있는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업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에스더스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에르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듯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이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포도주에다가 독 조금 타가지고 전하 드십시오 하고 하면 그냥 왕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자가 되어지는 자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자리, 왕이 가장 신임해야 되는, 내가 마시는 음료수를 책임지는 자리, 거기에 독이 들어가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신임을 받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 느헤미야를 강해해 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해 가야 될까 하는 마음의 준비들을 해 갑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이라 하는데 기슬러월이라 하면 대략 한 9월달로 보여집니다. 음력을 썼기 때문에요. 9월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은 유대나라의 절기입니다. 유대나라의 절기로 한 해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니산월, 6월절이 있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얼마나 넉 달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오늘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술 맡은 자가 되었지만 술 맡은 자로서 왕에 가까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넉 달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넉 달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가 비번이 되어질 때는 계속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술관원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넉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직급이 성급이 되어서 술 맡은 자가 되는 거기까지는 갔지만 넉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1장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개월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자막을 보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작. 은광교회 예배당,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을 아름답게 짓기 전에 은광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전, 마음의 예배당이 먼저 진실되고 아름답게 거룩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성전이 더 아름답게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당을 감사의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외웠죠? 짧은 내용인데 다 외워야지. 이제 내용은 아시겠죠? 자막 다시 띄워주세요. 내용은 다 아시겠죠? 그죠? 이 기도를 여러분 매일 식사할 때도 하시고 잠자리에 드실 때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져야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준비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당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지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에스겔 10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43장에 가면 저 바벨론으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10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갑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 여호와의 영광이, 앞에 자막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서 문지방을 떠나서, 원래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성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강대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어디로 가냐? 성전 문지방으로 저 출입구 쪽으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동문에 갔어요. 여러분, 성전 동문이라는 것은 그냥 저 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저 성전 마당들이 있는 우리 교회로 하면 저기 자바라 천안 저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온갖 우상 숭배와 속임수와 간음과 거짓으로 거짓말로 가득한 그 성전에는 나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거기에서 성소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나오셔서 바벨론으로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그마치 170년이 지났어야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았다는 그발 강은 바벨론입니다. 자그마치 그때 당시에 걸어서 넉 달이나 가야 되는 저 수천 킬로가 떨어진 바벨론에서 보았던 영광과 같기로. 다시 읽어갑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갔던 동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고 다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지어질 영광교회 예배당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당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가득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만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예배당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당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돌아갔지만은, 포로에서 돌아갔지만 고난당하고 있다는데, 에스라가 제사장이 돌아갔지만 환난 가운데 있다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20일이 지나도록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왕에 가장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기도하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예배당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심령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거룩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광교회 예배당,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을 아름답게 짓기 전에 영광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전, 마음의 예배당이 먼저 진실되고 아름답게 거룩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성전이 더 아름답게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당을 감사의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어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헌신은 준비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병 낫게 해 주십시오. 이거 뭐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두고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래, 그것을 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할래? 갑자기 질문하시면 아마 우리는 당황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야. 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시면 한번 계획을 세워볼게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받아들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20일 동안 기도할 때에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을 반복해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가 식사 담당이어서 왕에게 지금 술을 받들어 포도주가 있기로 이 포도주를 지금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늘 긴장해 있다고 했죠.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 어느 민족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런 긴장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포도주 잔을 따라서 가지고 오는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니 그 안색이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 중에 있기도 하고 뭔가 표정이 이상합니다. 물어봅시다. 보니까 이상한데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실까요, 말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잔을 같이 바치는 사람이 뭔가 불안하고 막 벌벌벌 거리고 있는데
이 잔을 여러분 같으면 아이 고맙다 이래 마시겠습니까? 제가 왕이었다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고 나가서 의금부로 압송해라. 그리고 이 포도주 잔에 독이 들었는지 아니지 너 와서 한번 먹어봐라 하고 내시를 불러서 먹어보고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도 바로 왕에게 떡을 만드는 관원장과 술을 바치는 관원장이 잘못해서 감옥에 갔던 일을 압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왕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든지 뭔가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을 조사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혀질 때까지 둘 다 감옥에 연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음식을 조리할 때 조금 잘못 조리해서 배탈이 나게 만드는 음식을 만들어서 목이 매달려 죽잖아요. 술 맡은 관원자는 회복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일 동안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왕이 뭔가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며 네 마음에 무슨 다른 생각이 있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9절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왜? 당장 질문이고 뭐고 이 뭐 포도주 잔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기 전에 먼저 나가서 처형부터 시켜놓고 그 다음에 검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마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는 즉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왕에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근심이 어찌 없겠습니까? 제가 들어봤더니 여기 생략하고 있지만 내 동생 하나니가 저 예루살렘을 갔다 왕복하는데 가는데 4개월 오는데 4개월 8개월입니다. 갔다 왔는데 내 동생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묘실, 우리 정조 할아버지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여전히 황폐되어져 있다는 소식을 내가 지금부터 넉 달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목숨을 건 대답입니다. 이것은 왜? 예루살렘 성벽 무너져 있는 거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충성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지금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져 있습니다라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마음이요 어떻게 바뀌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느헤미야를 읽어가다 보면요, 느헤미야는 짧게 기도하는 순간이 많이 나옵니다. 길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기도한 내용들을 성경에 적어놓고 있는 구절들이 느헤미야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응답인데 느헤미야가 그때 왔어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요.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하게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왕이 나를 끌어내서 의금부로 보내지 않고 내가 그럼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온 것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잠시 왕의 질문 앞에 대답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묵도하고, 기도 길게 했을까요?
기도 길게 하다가는 끌려 나갔어요.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있는 계획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 만약 내게 무엇을 요구하면 나는 이런 것을 내가 요구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뭘 해줄까 할 때 즉각적으로 제 계획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 계획을 밝힙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 생략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 요청을 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왜? 왕은 지금 느헤미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빈 자리가 있으면 또 다른 술 맡은 자가 와서 나를 암살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곁에 두고 싶어. 그런데 언제 갔다 올래? 여러분, 성경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뒤를 전체 보면 제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의 자리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가서 이 12년 총독으로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리를 요청을 하고 자기가 가서 할 일에 대해서 다시 세밀한 요청서를 냅니다.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강 서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와 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으니까 왕이여 편안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이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가 가는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합니다. 8절을 같이 봅니다.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면 예루살렘에는 나무를 쓸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로 땅에 있는 이 총독에게 명하여서 내가 쓸 수 있는 나무들 또 들보들 집들을 지을 수 있는 목재를 제공하는 것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그거 허락하지.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냥 왕이 허락했다가 아니고 내 충성심이 허락을 받았다. 내가 넉 달 동안 왕을 잘 섬겼기 때문에 허락받았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결제가 났다. 그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할 때에 준비된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부름받아 올 때는 예배당 건축이 1, 2년 안에 끝날 줄 알고 왔습니다. 지금 벌써 8년이 지나가고 9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그런 마음이지만 제가 이 일을 해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재개발이란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은광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남을 음해하고 이상한 유언비어가 나돌고 말꼬리를 붙들고 비난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걱정했던 거 한 가지만 대답할게요. 3월 12일 날 재판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쫓겨난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 많이 돌았다예요. 저한테는 직접 얘기하는데 돌고 돌다 보면 제 귀에 들어왔어요. 3월 12일 날 여러분 이제 지나갔지만 3월 12일 날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기면 보상 협상에는 손해가 됩니다. 그랬는데 조합 쪽에서 먼저 재판을 연기시켜 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냈어요. 법원에서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교회하고 조합하고 예배당 건축을 위한 협상이 잘 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판결 내리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해서 추정기일이라는 날짜를 정해. 추정기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양자가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도무지 안 돼서 깨어지면 그때 다시 재판 날짜 잡겠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재판 날짜가 무기한 연기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기한 연기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연기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협상을 잘 이루어서 조합 쪽 마음도 우리 교회 마음도 같이 해서 그렇게 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불렀지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술 맡은 자가 되기는 했지만 무엇을 해야 됩니까? 120일 동안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왕이 내게 만약에 이 일을 허락한다면 나 이것을 주문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하루만 와서 예배하고 가는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의 교회 성도로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한 주간의 모든 삶과 입술의 열매가 오늘 이 예배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하는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거짓으로 가득하고 음해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으로 음란으로 가득해 있다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거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와서 11조 드린다고 11조 하나님 받는 것 아니에요. 11조를 드릴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 11조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과 그를 연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고백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침대에 누우실 때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지난 밤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침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스의 반복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주제는 여호와의 선한 손에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아닥사스 왕의 질문에 시작된 일들, 느헤미야가 갑작스러운 왕의 질문에 자기가 유다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청원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재원들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 모든 일들이 아닥사스 왕이 들으면서 지난 넉 달 동안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충성인지를 알고 그것 정도는 다 허락할게 하고 허락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열심, 내 충성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광교회는 예배당을
조합해서 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협상은 이렇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규모를 볼 때에 조합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재정적인 부담이 크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조건은 조합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조금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이사는 언제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지금 막바지 협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 협상은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한다고 주장하는 대로 다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이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계획서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이 협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14년 전에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이랬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이 내가 군대를 같이 보내줄게. 가는 길에 도적이 있고 마적단이 있는데 어떡할래? 군대를 같이 보내줄게 하니까 우리는 왕이요,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군대와 마병을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왔다는 얘기, 에스라가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십시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광교회가 다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는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길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술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집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당이 회개하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에도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비난받던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광교회가 앞으로 건축되어져 갈 수많은 말들이 있었고 수많은 분란이 있었고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건 장 목사가 한 일이 아니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언광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야, 저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언광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언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거짓된 영들과 모든 주님의 어리석은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그 길을 인도하셨던 손길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대적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들었던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언광교회 건축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업무와 거짓된 말이나 유언비어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아팠지만 그러나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언광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덧입는 언광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시와 편 믿음 없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저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정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을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보고로 먼저 채워주시고 세상에 필요한 땅의 축복의 원천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리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고 고백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가 예배를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부 예배 샬롬 찬양대들도 함께 연합 찬양대에 같이 해서 같이 찬양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시노회가 화요일 날 광주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은성교회하고 저희 교회 문제로 임시노회가 열립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고초롱 집사님, 남윤미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해서 드립니다. 교회 청소는 119역이 담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한 대로 앞서 읽었던 기도의 제목대로 계속해서 마지막 막바지 협상 거의 90%까지 와 있는데 이 협상을 잘 이루어내어서 올해는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일어나 건축하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